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좀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5번째 환상까지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스가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되고 표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라고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5일 동안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데 벌써 이 뺨에 이 부딪히는 새벽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추운 날에 새벽을 깨우고 추위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새벽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만 듣기 아깝다, 다른 이도 빨리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5년도 우리가 정말로 잡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들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평지로 만들어내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의 말씀을 정말 다림줄과 같이, 측량줄과 같이, 먹줄과 같이 기준 삼아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말씀까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환상은요, 제가 본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초라한 나무 사이에 선 자, 근데 그에게 붉은 말을 타고 다가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보는 자에 통해서, 이 환상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뿔들이 있지만 이 뿔들을 흩어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량줄, 먹줄, 그리고 오늘 있을 다림줄, 이런 것들은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을 직선 이런 것들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측량줄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측량줄은 어디에 가나 똑같이 수직, 수평, 수직 그리고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떤 습관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옷, 능력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섯 번째 환상은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그래서 이 순금등대의 기름이 감람류가 무한대로 공급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큰 산들이 물러나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시작.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지금 우리가 성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지금 학개, 스가랴 이 부분이, 말라기 이 부분이 이 1차 기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기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내용이란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룹바벨은요, 왕족이었습니다. 망한 유다 왕국의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요, 유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리더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의 허락을 받아서, 고레스 왕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 피폐해졌고 황폐하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 주춧돌은 놓았지만요, 그 공사가 얼마 못 되어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70년이나 이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에 다스리는 이방 민족들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세력들이 이미 꽉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제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시설 하나,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하나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그 세력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견제하기 시작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였지만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를, 그렇게 방치된 상태를 시간을 가지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요, 16년 뒤에 이 공사가 다시 재건되기까지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16년 이후에 재건되는데 그 총 기간이요, 20년의 세월이 소모됩니다. 20년의 세월. 첫 번째 이 다윗이 통해서 준비된 이 솔로몬 성전은요,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20년이 걸렸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20년이 걸렸지만 몇 년 동안 쉬었다고 했습니까? 16년을 쉬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 기간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 4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시겠다.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완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8절과 9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간이 우리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시간대에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일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주님의 시간을 내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완성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아멘. 지금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일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일의 규모, 그리고 이 일의 크기, 이 일의 화려한 외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큰 일이다, 이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일을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가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일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또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 회장도 아니고 그냥 교회 임원이고 뭐 한 집사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고, 앞에서 과음 지르면서 뭐 말씀 전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 하면 목사님의 일은 대단한 일이고, 집사님이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의 작은 일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작은 일도 큰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죠.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요, 무엇을 전하라고 선 겁니까? 말씀 전하라고 선 겁니다.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라고 이 강단에 서서 하는 일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라고 이 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자신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준비 기간도 짧았고요, 또 공사의 규모도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그 나라가 정성기 때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포로 기환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만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2성전은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 백성들 중에서 제1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완공되어 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성전이 볼품없고 형편이 없으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장로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학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 큰 이 예배당에 이게 우리가 뭘 필요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 숫자면은 1층에 소예배실에도 모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여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우리가 이 숫자가 모였지만 이 자리가 몇 년 뒤에는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믿음의 영혼들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를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그 나중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뭐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은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미하다고 작고 초라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이 어땠어요? 그냥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요, 수백 명의 병거를 거느리고 멋진 왕의 모습으로 왕궁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으로 사람이 누이지도 못할 말구유의 그 베들레헴의 총구석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자체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아무런 영광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이 아주 빈약하게, 시작이 미약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의 마지막이 창됐게 될 때는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될 일이라는 것을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시작과 그 나중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고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미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공생애로 사신 시간은 단 3년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시간 동안 하신 일이란군요, 고작 12명 제자 삼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고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품으신 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12명의 제자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 12명, 지금 모인 숫자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예요. 12명, 그것도 온전한 12명이 아닙니다. 한 명 그것도 배신해버렸네. 그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그 시작된 1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되고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이 땅에도,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까지 그 10년까지 복음이 전해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철저하게 불교와 유교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지도 못한 대부흥운동까지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에 평양으로 대동강 물줄기를 타고 이제 평양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딱 오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그 배가 불타버렸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가 불타니까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바다에 뛰어들고 살겠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뭔가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갈 건 없고, 그죠? 자신의 옷도 다 필요 없고 성경책을 품에 안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지고 대동강변에 몸을 이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대동강변에 겨우 살아서 기어 나왔더만 조선 관군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처형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성경책을 자기의 목을 치는 그 관군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나를 죽여도 괜찮으니까 이 성경을 당신이 받으라고. 그러면 그 성경을 관군이 받았어. 근데 받은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닙니다. 조선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종이가 부족했어요. 종이가 부족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좋은 거라, 이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지가 아니라 비싼 종이라, 생전 처음 보는 종인 거라. 이걸 갖다가 집에다가 벽지로 바르면 참 좋겠다, 그 생각하고 받은 거예요, 그 관군이. 그리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거기서 순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성경책 전해주고 뭐 말이 통했겠습니까? 서양 사람이 전하는 외국 말이 조선 관군에게 뭐 말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몰라요. 말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이 한자라, 한자.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 성경. 그 성경을 전해줬는데 이 관군이 종이가 좋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벽지 대신에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발랐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이제 누워보니까 온 방안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읽어도 하나님 말씀, 저 읽으면. 근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네. 여러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장대영 교회,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벽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말씀이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도대체 사람의 이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로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의 크기를 가지고 작다 크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만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 주간이 아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다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그 새벽 기도회나 지금 이 창원에서 큰꿈교회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는 더 영광이 크게 넘치고,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회는 영광이 작게 넘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통일하게 역사한다면 그 영광은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손에요, 다림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림줄 자체도요, 우리가 앞서 봤던 목줄이라든지 측량줄이라든지 이 다림줄 똑같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고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표면적으로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요, 민족의 왕족으로서 유대인의 총독 신분으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 공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다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사람?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뭐다?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통해서 부흥하냐면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짓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마음이 모여질 때 그때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그래서 감람나무의 기름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서 함께 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그 마음이 모여지면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교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등잔대의 빛이 발하여지는, 꺼지지 않는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감람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나무예요. 교회는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이라. 북한 선교를 하는 장로님이, 이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니까 온 교회가 북한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북한 선교에 불이 붙으니까,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 탈북민들을 탈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브로커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자금이 필요해요. 그 브로커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교회가 헌금을 해서 대고, 그래서 그 자금을 대면 그 자금이 되어지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탈북시키는 거예요. 탈북시켜서. 그 탈북시키고 탈북된 사람들을 정착하게 만들고, 그 일을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탈북된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정착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출석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지하교회에다가 성경을 전달해주는, 성경을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두꺼운 성경을 해가지고는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낙권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요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낙권으로 된 성경책을 따로 편찬하는 거, 따로 편찬해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전달해주는, 지하교회에다 전달해주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 활발한 대북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불을 지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함을 푸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종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그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큰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산이 큰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2025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지를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뚫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낙심치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않겠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한 소자에게 하는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에 작은 직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다림줄과 청량줄과 먹줄을 붙들고 있다면, 내 인생의 다림줄은 주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먹줄은 주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청량줄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임을 알고 깨닫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가지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2025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지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건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